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산과 들녘에 오곡백화가 문들고 결실한 열매들이 향기롭게 익어가는 풍요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 참된 믿음의 열매로 알곡되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져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국제 강대국 속에 휩싸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믿음의 용사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도처럼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규련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되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이 나라와 세계의 선교사에게 중추적으로 헌신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될 때 생명이 말씀되어 모든 심령이 변화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출타한 성도,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 병상에서 참석지 못한 성도의 싸우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크신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은총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는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자 귀한 자매를 오늘도 새 가족으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한 꼴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음식이 생기면 누구에게 같이 먹을까? 좋은 옷을 보면 누구에게 이 옷을 입힐까? 좋은 곳에 가면 다시 누구와 함께 이곳에 올까?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과 믿음과 정성과 감사를 담아 내 자신을 예배자로 세워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양 각모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금을 진행하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3여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4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세대 연석회의가 오늘 12시 30분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각 남선교회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일반은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채플에서, 주중반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토요 성찬 예배가 드려집니다. 월상 예배에 새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 축복의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은혜 받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조미수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새 가족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우리 조미수 권사님과 같이 좀 일어나시죠. 네, 박수는 행복하게 크게 감동 있게 치셔야 됩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합니다. 또 우리 양현동 우리 우리 김태희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참 우리 교회 행복한 부부인데요. 돌아서시고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국민대 피아노학과 교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피아노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이 직접 녹음한 피아노 소리에 악보를 다 외우고 이렇게 부부가 정말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한번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먼저 사랑의 미소를 한번 쫙 보내주세요. 수고하셨노라고, 잘 오셨노라고, 눈빛 인사 발사. 네, 하셨죠? 자,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애쓰셨을까요? 수고하신 우리 교우들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환영하면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박수를 치시는데요. 저는 찔끔 박수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옆에 분들이 정말 응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박수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에게는 해결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응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도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의 요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갈등 극복입니다. 이번에 김지수라고 하는 인터스텔라의 극한 갈등의 저자인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기사가 실렸길래 제가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매거진 어워드를 2번이나 수상한 분이시고요. 뉴욕 타임즈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 갈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분의 평가로 보면 런던 킹스 칼리지 조사와 에델만 신뢰도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진영 갈등의 세계 1위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갈등을 넘어서 도저히 설득과 타협이 안 되는 고도 갈등, 하이 컨플릭트,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승자 없는 싸움을 반복하는가?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 이야기가 절대로 나온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고도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사회 정명 인사들이신데 주장과 정죄만 할 뿐 타협과 상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중부연회 감독 선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들이 다 뽑혔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고도 갈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극한 이혼, 극한 노동 분쟁, 극한 층간소음,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경멸에 가까운 고도 갈등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고도 갈등이 무엇입니까? 고도 갈등은 선과 악의 구도, 우리와 그들 간의 경계를 긋는 갈등입니다. 모든 관계가 대결의 양상을 띠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우월성과 상대의 미스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무지한 소리로 들리게 되고 우리는 싸우려는 본능만큼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는 하지만 고도 갈등의 노예가 되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갈등의 제물로 바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피, 우정 등 모든 면에서 고도 갈등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어요. 성도와 나와의 갈등도 있고요. 많은 갈등들이 내재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갈등들을 잘 풀어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비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가서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기 이사야서 2장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나 미가 시대에 갈등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남북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방 문화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온 나라에 고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고도 갈등이든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일까요? 갈등이 없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 주님의 성전,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로 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를 때 갈등이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은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갈등만 더 유발될 뿐이에요. 고도 갈등을 예방하는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중재자를 만나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주님의 산,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갈 때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아집이 버려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과 세 친구의 갈등이 너무 극심했어요. 서로 잘났대요. 서로 잘못이 없대요. 내가 문제래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로 9절을 보면 그 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셨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 말도 안 되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용서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옳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 이 모든 갈등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갈등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마음 넓은 사람 때문에 갈등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임계점, 한계점, 포화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게 고도 갈등이에요. 근데 이런 고도 갈등에다 탈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포화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갈등으로 인해서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 거.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포화점으로 폭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제어하는 것이 높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을 아시죠? 같이 밴댕이 소갈딱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넓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갈등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갈등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믿는 자에게를 걸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랑을 닮아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난 만들고 나라와 날이 서로 싸우지 않고 군사훈련하지 말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너라 규련의 성도들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책과 인터뷰와 지금까지 배운 상담학을 다 동원해서 이런 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해와 경청이에요.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죠.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든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 하나가 아주 전쟁으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우크라이나 완전히 이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것은 이런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라고 세워놨는데 더 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겁니다.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도 갈등과 건전한 갈등이 있어요. 고도 갈등이 생기면 타협이 안 돼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건전한 갈등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모습을 내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타협과 공존을 위해서 이해와 경청을 하는
포용력을 가지는 거예요. 난 듣기도 싫어. 말하지도 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게리 프리드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예법은 경청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이해받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최고의 해법은 경청이라 그랬어요. 부부의 연령별 싸움의 원인을 보면 20대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싸운대요. 30대는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로, 40대는 서로 무시하는 태도로, 50대는 가치관 때문에 싸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거죠. 대화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자존심을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도 갈등의 단계에 가면서 회복 불능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청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박효순 목사님은 이런 부부 싸움으로 인해 생긴 갈등에 이해와 경청을 위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부부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둘 중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지면 함께 지고 이기면 함께 이기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고 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부부싸움의 기술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지키고 상대의 꿈을 지켜주는 존경이 있을 때 그 부부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정석은 상대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목적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목적이 고도 갈등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부부를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부부싸움이다. 결국 이해와 경청을 하는 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많은 상담 기법 중에 가장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것이 군하계지 요법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세요. 자, 그랬구나. 안 하시는데 3층 좀 하세요. 자, 딸이든 남편이든 한마디 하세요. 그랬구나.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겠지. 안 하시는 분은 너무 나빠요, 지금. 제발 좀 따라해 주세요. 바빠서 그랬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어떤 싸움이든 일단 들으면 반박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겠지.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서 내가. 수십 년을 다른 관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근데 계속 바라보면 실증 나고요. 계속 바라보면 단점이 보이고요. 계속 바라다 보면 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표를 가져야 되고 같은 꿈을 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방향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결혼한 날짜. 내가 35살에 결혼했으면 35년만 기다려주고 그때도 아니면 이혼하라 그럽니다. 다른 환경이었어요. 다른 부모님이었어요. 다른 친구였어요. 다른 관계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결국 이해와 경청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갈등 유발자를 멀리하십시오. 아만달리 풀리는 은근히 싸움을 붙이는 갈등 촉진자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정치, 종교, 가정에서 갈등을 반복시키는 갈등 촉진자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언론으로 따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내가 좋아하는 방송, 편향적인 방송, 그건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형제, 동료 등 사람 중에도 갈등 유발령이 있는데 이런 갈등 유발령의 사람을 멀리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갈등이라고 하는 뜻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갈나무가 있었어요. 등나무가 있었어요. 이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여러분 막 꼬면서 여러분 이 갈나무 등나무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반대. 나는 늘 반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생긴 단어가 갈등입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악마화해서 미움과 정죄를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언론과 사람들을 철저하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갈등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등을 유발하는 촉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한국을 갈등 사회로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교회를 갈등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드는지를 잘 보세요. 갈등을 부추겨달라고, 문제를 일으켜달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내 주변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갈등 유발자입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오면 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등 유발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공존과 공생이 있는 이 피스메이커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심각을 넘어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피스메이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연구가의 권위자인 가트맨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멸적 언어를 쓰는 부부는 99% 이혼한다. 싸움의 횟수와는 상관이 없다. 경멸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황산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언어를 보면 그 그릇을 알 수 있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말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겁니다.
부부의 말다툼이 언쟁을 떠나서 무시와 무관심을 넘어서고 나중에는 비난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 폭력인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올 수 없어요. 이미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경청을 해야 한다. 갈등 유발자, 갈등 유발을 시키는 요소들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경멸의 언어 사용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소중한 말이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저희 너무 사랑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분은 싸워보셨어요? 아이, 싸우다니요. 사랑하는데 왜 다툽니까? 사랑하는데 싸우면 왜 싸웁니까? 저희는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싸워본 다음에 다시 오세요. 싸워보고 나가지고 다시 올 때 제가 주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남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싸우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싸움은 결혼하지 말아야지.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해. 옆에 있는 전도사가 목사님께 물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주례해 준다 그러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 살아가는 거야.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미안해라는 말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시고 한마디 하세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사랑에는 죽으로 많이 했으니까 이 말을 꼭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서로 눈빛 교환하시고, 네, 이웃집 여자에게 눈빛 교환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겠지. 미안해. 결론입니다. 고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길이 이해와 경청이다.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라고 믿습니다. 자, 갈등 유발자를 멀리 합시다. 그럼 지구를 떠나야죠. 갈등 유발자를 멀리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그 갈등 유발자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라고. 결국 갈등 유발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되지 마시고요. 결국은 마음 넓은 사람 때문에 갈등은 풀리는 거예요. 더 큰 그릇 때문에 갈등이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멸의 언어를 중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요,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다른 건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는 적이 없어. 손주가 뭐라 그래도 맞아, 네 말이 맞다. 제가 막 뭐라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며느리가 뭐라 그래도 미안해. 싸움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나 내 머리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제가 들을게요. 제가 덮을게요. 제가 주님을 닮아 용서할게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피스메이커의 아름다운 길이 넘쳐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규련교회도, 우리 모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인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는 갈등이 없나요? 이 대한민국에도 치명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와 경청, 갈등 유발자를 멀리하고 경멸의 언어를 중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나갈 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화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고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 나의 일터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한번 배우들이도록 하여금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고 경청하며 아버지 경멸하는 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갈등과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고 이해하며 넓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들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잘 듣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미래에 달려난 영혼들이 되어주셔서 가정이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연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하나님 부모 사이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파송의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심한 갈등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쟁의 갈등이 있고 분단의 갈등이 있고 정말 미움과 정죄의 갈등들이 이 사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빈익빈의 갈등이 있고 정말 불공평한 재판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에 올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길을 따르거라. 주님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푸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축복해 주시는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